할렐루야. 네, 그만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 찌르시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죠? 네. 제 이어서 찬양으로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귀한 교회의 말씀을 전할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그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이 소문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마음교회 또 우리 목사님 예전에 소문을 들었지만 막상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정말 소문보다 더한 교회입니다. 저도 갑자기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없으신가요? 네, 아까가 더 좋았어요. 네, 아까가 더 좋았어요.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상관없죠?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짧지만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짧게 할 텐데,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은 성경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기록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처럼 출생, 성장, 연애, 결혼, 이사, 죽음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도되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많이 기록된 것 같지만 다윗의 출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야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경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에 대해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질까?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결과였던 거죠.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여주시면, 이삭은 그의 아버지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결과로 잉태된 사람이 야곱이네요. 그런데 몇 년이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 몇 년이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20년 기도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고 아이를 낳은 것은 60세죠. 그리고 20년간 아이가 없었던 집이에요. 20년 부모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야곱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언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네, 알겠습니다. 설교 조금 길게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쌍둥이 있으세요? 혹시 쌍둥이를 임신하신 분 계세요? 야, 애들이 뱃속에서 싸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왜 싸웠냐면요,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둘이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나냐면 에서가 태어나고 억울하다던 듯이 야곱이 손을 잡고 태어난 거죠. 어쨌든 뱃속에서부터 예언 기도를 듣네요. 두 국민이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 기도. 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의 20년 기도 응답이고 뱃속에서부터 예언 기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출생과 기도는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20년간 부모의 기도에 응답이고 태어나면서 예언 기도를 받고 태어난 그가 정작 기도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형과의 피 튀기는 장자권 투쟁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이야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팥죽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장자권이 탐났던 것뿐이죠. 후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엿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기도 대신 받은 거 아시죠? 그때도 두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마마보이거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리브가도 기도하고 일을 하지 않고요, 야곱도 기도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고요. 야곱이 에서보다 확실히 나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쌍둥이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야곱은 장자권, 영적인 것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다음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죠 하니,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요. 이게 왜 운명을 가르는지 아세요? 에서는 시간을 밖에서 다 보내는 사람이었대요. 시간 사용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다 보냈대요. 이 차이가 왜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줄 아세요? 둘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사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집을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에서는 그런데 시간을 밖에서 다 보내요.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에요. 그가 즐기는 일이 사냥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라고 아세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 거 아세요? 미안해요,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걸 물어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죠. 그럼 얘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살이죠. 간단한 산수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175세에 죽어요. 그렇다면 이 쌍둥이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60,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175살, 그러면 15년간을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놀랍시다. 잘하시네요. 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바깥에 나가면 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상인데 이 집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무려 15년간 야곱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놀라운 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생생하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탐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 영적인 갈망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이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들어보니까 형이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또 리브가가 엿들어요.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리브가가 엿듣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자식을 축복하겠다는 말도 엿듣고, 아들이 동생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엿드는 사람, 이게 리브가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들었다는 얘기는 없는 게 좀 아쉽죠. 어쨌든 어머니가 또 엿듣고 알려주기를, 야, 형이 너 죽이려고 한댄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집을 떠나. 이 마마보이가 집을 떠나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홀로 되었거든요. 그동안 의지하던 엄마가 옆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죠. 꿈에 환상이 보이고,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외로운 밤, 두려운 밤, 앞길이 캄캄한 그 밤, 엄마도 옆에 없는 그 밤, 근데 처음으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이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 직후 성경이 처음으로 그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제가 몰랐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으로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자랐지만 처음으로 그가 이때야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의지할 바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이민 생활 기도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네, 유학생 참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이 외로운 인생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때 너무 강렬한 체험을 해서 감동해서 기도한 그가 라반 밑에 가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불 받아도 며칠 지나면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네, 야곱은 그랬어요. 강렬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막상 라반 밑에 가면 교활한 라반 대 교활한 야곱이 서로 지략 대결을 하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품삯을 막 10번이나 바꾸잖아요. 야곱이 머리 써요. 머리 쓰지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옛생활로 돌아가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복강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야곱 인생에서 드려진 기도 중 가장 간절한 기도이며 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야곱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집으로 돌아는 갑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을 안 풀었다는 거예요. 진짜 뒤끝 있는 남자죠. 그럼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래 들리는 소문이 400명의 용병을 고용해서 나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처자식도 많은데, 가축도 많은데 위기죠. 근데 야곱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선물 공세를 먼저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다 더해보실래요? 580마리. 580마리의 가축을 보내요.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나한테 돈 있잖아. 이 가축을 보내서 형 마음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소용없대요. 형이 여전히 나 죽이려고 한대요.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야곱이 누굽니까? 잔머리 대마왕 아닙니까? 잔머리를 떴습니다. 근데 좀 치사해요 이번에는. 그 다음 말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소유도 건너가고 자기는 홀로 남아요. 진짜 치사한 사람이에요. 가족 다 보내요. 야복강 건너서 가축들 다 보내요. 뭐 디테일하게는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앞에 배치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맨 뒤에 배치하고 자기는 안 건너. 왜? 여차하면 튈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답니다. 이거 뭐죠? 간밤에 웬 레슬링 매치가 벌어집니까? 창세기만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맙게도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게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주세요.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대요. 창세기의 상황을 호세아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야곱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다 보내고 여차하면 튀려고 잔머리 쓰고 앉아 있는데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자기 혼자 도망가서 뭐 하겠어.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머리를 써봤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언어 유인데 이 씨름이 히브리어로 야르벡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야복강에서 야르벡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금 원초적으로 씨름하듯이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데 본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응답이 옵니다. 건강한 다리라도 있어야 막판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다리를 쳐버려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계속 매달려. 이제 다리까지 망가졌으니까 정말 나 당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매달리니까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을 물으세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실존이라고 하잖아요. 왜 갑자기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일까요? 왜 갑자기 이름을 물으실까요? 이거 아시는 분? 이 질문은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날 들었던 질문이에요. 20년 전 야곱이 변장하고 형처럼 하고 아버지 앞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고. 근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짓말했거든요. 나는 에서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진짜 이름이 뭐냐? 20년 전에 그가 에서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가면 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 진짜 이름이 뭐냐라고 다시 물으신 거예요. 20년 전 그날로 소환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날 고백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 하나님 지난 20년 내내 야곱으로 교활하게 살았습니다. 더 교활한 라반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가면을 벗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더 이상 교활한 자 아니야. 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야. 할렐루야. 근데 말은 바로 합시다.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났더니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어디 있었냐면 비겁하게 맨 뒤에 있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의 위치가 바뀌는 거 있죠. 그는 더 이상 맨 뒤에 있지 않아요. 맨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비겁하게 잔머리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라고 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에서가 20년을 분을 품지 않았어요. 풀지 않았어요. 내가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선물 공세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죠? 야곱이 기도한 뒤에 형에게 걸어가는데 7번 땅에 굽히며 가니까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울었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이 7번이나 몸을 굽히면서 갔을까요? 얼핏 읽으면 형한테 존경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를 치셨죠? 환도뼈를 치셨죠.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곱이 가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한테 가는데 7번이나 몸을 굽어가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형의 노가 언제 풀렸는지 아세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어요. 나의 복을 가로챈 나쁜 놈의 자식, 내가 죽이고 싶었던 그놈, 내가 그 자식을 만났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7번이나 몸을 굽혀가면서 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형의 노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다가와서 아이 불쌍한 놈, 너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안아주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시더라고요. 야곱의 기도 응답, 기대했던 기도 응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응답하셨어요. 야곱은 내 건강한 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다리를 쳐버리셨어요. 야곱의 약함으로만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강함으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선물 공세를 했어요. 머리를 써봤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약해졌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만 에서의 마음이 풀릴 수 있었거든요. 위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방법만으로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에 야곱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은 계속 복을 갈구하던 자예요. 야곱의 인생을 뒤엎는 단어가 축복이잖아요. 축복받기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였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의 기도 이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이제 축복하는 자로 변해요. 기도하고 났더니 바로를 축복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12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로 변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갈구하던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변했던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제곱 인생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집에 갈 때쯤이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야곱의 인생이 제곱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로 태어났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허락되면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요. 태어나 보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이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니 그 정도는 다 이 교회는 하시는 것 같은데, 한글을 4살 때 깨우쳤는데 만 4살 때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는 성경을 읽어야 밥을 주는 집이었어요. 밥 먹으러 가면 영의 양식 먼저 먹고 와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성경 읽고 밥 먹었던 집.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께 기도받고 학교 갔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했던 집.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 밤마다 철야 기도하셨어요.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기도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매일 3시에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만 보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머니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도 기도해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기도의 중요성을 귀에 닳도록 들으면서 자랐어도 저에게도 영적인 갈망은 있었거든요, 야곱처럼.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저에게 깊은 기도 생활은 없었어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기도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지난 2년간 40일 특세를 했는데 2번 다 주제가 기도였어요. 작년 40일도 기도에 대해 설교하고, 올해도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야곱처럼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유학생들도 좀 계세요? 유학생들이 요새 많지는 않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공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1부 때 설교하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렌트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또 막상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는데 책을 3과목 4과목 듣는데 매 주마다 책 읽어가야 되잖아요. 독일도 그렇죠. 그 책 읽고 토론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 웃는데 나는 왜 웃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할 말을 준비해 가면 또 누가 해버리고,
정말 황당하죠. 예, 정말 바보가 된 기분. 다 읽어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돈도 없는데 정말 실력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카톡이 없을 때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냐? 네, 잘 지내는데요, 너무 공부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완전한 동문서답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 나 공부가 너무 많다니까요. 책을 다 못 읽어간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래 오빠 동생 사이가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빠 내가 꿈을 꿨는데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래? 해봐. 그랬더니 진짜 기분 나쁜 꿈이에요. 오빠 내가 꿈속에 보니까 오빠가 높은 산에 있었는데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엄마한테 전화 끊고 화가 났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어요. 그 꿈이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게 맞는데 갑자기 내가 내 실력으로 유학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9시에 알람을 맞추고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정말 안 되네요.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게 하시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식의 간증을 해서. 근데 진짜 그래서 제 영어를 봐주던 라이팅 센터 애들이 경악을 했어요. 걔가 도와줬는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 제가 아이를 5이나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벌써 사춘기에 들어서는데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기 앉아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주기도 하시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사실은 계획하고 땅을 사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으셨어요. 성전 건축 론이 안 나와서 할 수 없게 됐어요. 저희로 치면 야곱이 환도뼈를 맞듯이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백하게 된 것,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교회 건축하겠다고 땅을 사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론이 거절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심장이 아파, 심장이 조여오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보다 더 좋은 미국 교회가, 멀쩡한 미국 교회가, 131년 된 미국 교회가 갑자기 아파트 업체에 이 교회를 팔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1,900만 불에 팔렸대요. 근데 제가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Do you have 25 million young men?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그러고 깨갱하고 나왔는데 이게 3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3년이 지나도록 건축 허가를 하나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업체가 미국 교회를 사놓고
3년 동안 세금만 내고 하나의 건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아파트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어코 알아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사서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궁금하시면 구글에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치시면 아틀란타 베델교회 새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 우리 생각에는 짓는 게 더 좋아 보였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도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청소년 아카데미 때 하기 위해서 아껴두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이 중에 야곱처럼 기도로 출생한 모태신앙인들이 있죠. 기도의 중요성 부모로부터 듣고 자란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심을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나도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서 기도의 중요성을 듣고 자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자랐지만 야곱이 정작 기도하지 않았듯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이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곁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나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요, 내가 머리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을 계기로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